오늘 사무엘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무기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한다. 앞선 무기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우리 성경책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과 항상 앙숙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게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게임이 안 됩니다. 늘 당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블레셋이 계속해서 약탈하거든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는 계속 져요.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지는 게 아니라 아예 싸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블레셋이 와서 내놔 그러면 다 뺏어가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저항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9절 보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저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철을 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철로 칼을 만들고 철로 창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몽둥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안 되는 거지요. 철공이 없었다. 대장장이라고 하죠. 철 만드는 대장간에서 칼 만들고 창 만드는 철을 다루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에 변화가 없지요. 세상은 저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적은 저렇게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나무 몽둥이 들고 전쟁터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그래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다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다단에게만 있더라.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은 칼 만들어서 오고 창 만들어서 오는데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왕 그리고 왕의 아들만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됩니까? 100번 싸우니까 100번 지게 되는 이 상황을 본문은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예요.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세계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을 뭐라고 지어 있느냐? 세상은 신무기, 새로운 무기가 나올 때마다 역사의 판도가 바뀌게 되더라. 역사의 주인이 바뀌게 되더라. 이게 세계의 역사를 쭉 보고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고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그런 때마다 항상 보면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의 변천이 결국 세계사의 변천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든 것이 그 100년 전쟁이라고 있거든요.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그 국력에 10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00년 동안 질질 끌었던 그 전쟁이 크레시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끝나버려요. 이 전쟁이 전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인데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공격하기 위해서 영국군 10,0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배가 발전했으니까 배에 다 태워서 프랑스로 공격을 해 갑니다. 많은 군함이죠. 부대들이 있죠. 10,000명이 총출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소식을 듣고 프랑스에서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야 영국 또 쳐들어와? 그러면서 오라 그래. 몇 명이야?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러면서 콧방귀 껴요. 왜냐? 프랑스는 영국은 당시에 함대가 강했고 프랑스는 기마병이 강했습니다. 기마병이 말 타고 칼 들고 싸우는 거거든요. 세계 최강, 당시 최강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싸워서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최강의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쳐들어온다길래 프랑스 집합 그랬더니 40,000명의 기마 부대가 딱 모였어요. 영국은
10,000명이에요. 아무리 배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땅을 밟아서 프랑스 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되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야, 10,000명이야? 그것도 걸어서 우리는 말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쟤네들 죽으려고 다 환장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냥 오기만 해. 아주 싹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시작한 것이 크레시 전투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40,000명의 프랑스의 기마부대가 전멸을 해버립니다. 10,000명의 뛰어오는 영국군에게 완전히 다 섬멸해 버리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홈그라운드잖아요. 프랑스 땅입니다. 거기에 영국은 배를 타고 와서 지쳐요. 근데 10,000명밖에 안 돼요. 여기는 말 타고 40,0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프랑스가 이겨야 되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에서 신무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 화살이요. 그 전에도 화살은 있었거든요. 그 중국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중국으로 준비해! 그럼 활을 딱 쏘면 화살을 전 군대가 확 쏘면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지 않습니까? 화살이 날아가고 영국이 그 전술을 쓴 거예요. 10,000명에게 다 화살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하고 프랑스가 말을 타고 주기를 타고 달려올 때에 준비! 그러면서 활을 하늘을 향해서 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영국에서 그 장궁이라는 것을 발명해냈습니다. 그 전까지 사정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그 비거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을 때 말을 타고 왔을 때 그 비거리까지 늘렸다고 그래요. 그게 뭐 800m 뭐 이렇게까지 당시에 비거리 늘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00명이 동시에 프랑스 군대가 올 때 화살을 쏜 거예요. 장궁이라고 하는 사정거리가 긴 화살을 쏜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은요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 화살에 이 40,000의 말과 프랑스 기마부대가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되고, 100년 동안 질질 끌었던 전투가 이 하나를 통해서 영국의 승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쟁 기록에 뭐가 100년 동안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 딱 하나, 무기 하나 개발을 했더니 이기더라. 신무기 하나 들고 나갔더니 아예 게임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무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을 했죠.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 원래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조그만 부족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간에 전투가 있으면 아주 작은 부족이기 때문에 늘 져요. 늘 뺏겨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아내까지 뺏겼습니다. 아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갔더니 그 부족이 그 목책이라고 하는 그 나무 함정을 만들고 이 부족이 화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몽골은 다 말 타고 오지 않습니까? 말 타고 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화살을 쏘더니 근처에도 못 가고 이 징기스칸의 부족이 거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죽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괜시리 목숨만 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지요.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인가.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아싱상강하다가 이 복수의 칼을 딱 갈고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복수에 성공을 하지요. 뭐가 달랐을까? 이때 징기스칸이 가지고 나갔던 새로운 무기가 뭐냐면 반달형 철제 방패를 들고 나갔어요. 그 전까지 몽골은 방패가 없었어요. 그냥 화살 오면 맞는 거고 안 맞으면 네가 죽는 거고. 그러다가 저 화살을 뚫고 어떻게 쟤네들 앞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방패를 했는데 말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로 돼야 되는데 가벼워야 되고 앞이 보여야 되는 것. 그래서 반달형 그 철제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아무리 화살을 쏘대도 방패가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을 쓰러뜨리고 징기스칸의 그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 방패 들고 몽골의 전역을 제패하고 제국을 이루는 그 시작이 뭐냐? 반달형 방패 하나. 그러니까 무기예요. 내 손에 어떠한 무기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그 강력한 걸 막을 수 있는 내 무기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상대가 아무리 많아도 역사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상대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딱 봤더니 독일 군대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이건 뭐 해보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게 위협적으로 합니다. 니네 다 죽기 싫으면 이제 그만해. 근데 독일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쟤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덤비는 거야? 그러면서 몇 번을 선전을 하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당시 숫자적으로는 연합군이 10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연합군이 들고 나온 것은 무기가 소총이었습니다. 소총 있죠? 땅 쏘고 땅 쏘고. 근데 그때에 독일이 개발한 게 기관총이에요. 세계 최초의 기관총을 개발한 게 독일입니다. 기관총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처음 본 거예요. 우리는 땅땅땅땅 쏘는데 쟤네는 뚜뚜뚜뚜뚜 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도 훨씬 넘는데 아예 프랑스 그 영국 연합군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총을 내고요. 기관총이에요. 세계대전의 그 시작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 싸움이에요. 기관총 가지고 다 밀어붙일 때 영국이 그래도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야 어떻게 저 기관총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냐? 어떻게 쟤네들은 뚜뚜뚜뚜뚜 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해서 그 기관총을 막고자 만든 게 탱크예요. 탱크를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탱크를 딱 만들고 기관총 와봐. 그리고 탱크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혼자 독일을 또 상대해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뭘 얘기하느냐? 역사의 모든 흐름을 보면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요.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데 그때는 항상 늘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전쟁은 누가 이겼느냐? 사람이 많아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략이 뛰어나서 분명히 좋지만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건 딱 하나 무기더라는 거예요. 무기. 뭘 들고 싸우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루하루 싸워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깨어있어라. 졸지 말아라. 눈의 영적인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바쁩니다. 세상 가서도 싸우죠.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죠. 그래서 우리가 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고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또 악한 마귀의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악한 마귀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천국 갈 그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야, 너 싸워서 맨주먹 갖고 휘둘러.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내 새끼, 지면 잘가 너 마귀의 노예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뭘 쥐어줘요? 악한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무기 2개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손에 뭘 주셨다고요? 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칼이 뭐냐? 그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자꾸 들으라 그거 들고 있어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죽음 아니면 사는 것, 죽기 살기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에 이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18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 주신 무기가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딱 2개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그 칼을 들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예요. 칼을 줬는데 비실비실해요. 칼을 못 들어요.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기를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싸울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지금 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칼을 들 수 있도록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 칼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칼을 들고 그 칼을 서슬치 바르게 갈고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면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사슬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악한 마귀가 일로 와 그러면 그냥 와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포로예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주셨을 때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악착같이 기도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이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선포해서 말씀 듣는 그곳에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바쁜데 언제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 식당에서 식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래요? 낮에? 저녁에 들어서 피곤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직장생활 하루하루가 정신없어요. 뭐 김은수 집사님 막 의회하다가 막 여야 막 싸우다가 잠깐만 나 기도 좀 할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더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더가 아니라 다요. 다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칼 딱 들고 새벽에 칼 쫙 닦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거 휘두르고 그래서 장군 노릇하세요. 그래서 이겨나가세요. 그거 들면 악한 마귀가 못 온대잖아요. 나는 약해도요. 내가 들고 있는 무기가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도 안 해요. 피곤해서. 새벽 기도 안 해요. 언제요? 말씀도 없지요. 기도도 없지요. 그냥 억지로 깨서 벌써 이거야. 그냥 대충 씻고 그리고 일터로 나가요.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매일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죽네 사나하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하여튼 안 돼 그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넙죽넙죽 다 받아먹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가? 내 시선이 어떻게 됐는가? 자꾸 부정적으로 되고요. 화가 나고요.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냥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자꾸만 생각이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느냐? 마귀가 계속 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그거 두 개 딱 들고 있으면요. 못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한 번 휘두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옛날에는 말만 하면은 그냥 찌그랬던 블레셋에게요. 이제는 블레셋이 오기만 하면 다 뺏겨요. 못 살겠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공이 없으니까 칼을 못 만들죠. 철공이 없으니까 창을 못 만들죠. 무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벨마다 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해피하세요.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냥 교회는 기도하세요. 교회는 말씀 들으세요. 그 종합 세트가 예배잖아요. 그냥 예배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배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터라고 했을 때에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전쟁의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터에 어차피 나가 있어요. 세상이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이 무기가요. 악한 마귀는 쩔쩔매는 그 무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꿈쩍 못하게 하셨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악한 마귀는 꿈쩍도 못해요. 기도 앞에 아무리 뭘 해보세요. 끄떡도 안 해요. 거기다가 하여튼 말씀을 보면 하여튼 성경도 1+1이에요. 그것만이라도 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겨요, 져요? 승리를 보장받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 우리예요. 무기가 없기를 해요. 대장이 없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대장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져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 수련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요. 그냥 내 대장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2002년도에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아니 지금 보는 건 아니고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우리 가끔 여름에는 이제 교회 학교 수련회 끝나면 교회 행사가 없습니다. 더워서. 그럴 때 가끔 영화 봤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는 꼴을 못 봐서. 그래서 근데 우리 텔레비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7월 8월 달에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신 분들은 CGV 같은 그런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애국 끼고 영화 보고 가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의 후보가 있는 게 이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인데 월남전에 있었던 실제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캡처를 6장면을 띄웠습니다. 하무어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 주인공이더라고요. 월남전에 이제 미군들이 딱 갔는데 이 하무어 중령이 딱 보니까 미국 군인들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월남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숲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부대지 딱 모였어요. 그리고 이 하무어 중령이 연설을 합니다. 짧은 연설을 해요. 캡처만 떠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넘겨주시고 내가 맨 먼저 적진의 땅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린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같이 고국에 간다. 딱 저 말을 해요. 야, 내가 니들 대장이잖아. 내가 대장인데 적들이 총 쏠 때 내가 제일 앞에 쓸게. 니들은 나 뒤에서. 그리고 우리가 후퇴할 때가 있으면 니네들이 먼저 가. 내가 끝까지 남았다가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올게. 그러니까 나 믿고 가자. 이 다음 장면이요. 그냥 두려움과 주눅 들었던 이 병사들이요. 그냥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나가서 그 불리한 전투를 이겨버립니다. 대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함께 할게.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나 믿고 가자. 그리고 한 손에는요. 무기 딱 쥐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요. 절대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2024년 전반기 마지막 날이에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으실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2024년 후반기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거. 내일 아침 새벽이 밝으면 2024년 후반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만나던 또 다른 어떤 일을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어떤 곳으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대장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겨요. 기적이라는 게 있죠. 기적.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내가 뚫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누가 봐도 이거는 실패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2024년 후반기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무서워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안 된다고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저앉고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무기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마귀에게 계속 끌려가는 거 그거 못 느끼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 생각적으로 가면 결국 나는 죽어요. 나는 망해요. 그게 마귀의 죄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칼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동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시는 우리 수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무기 있잖아요. 우리 무기 있어요. 성경에 어딜 내가 내 학력, 내 능력, 내 통장 잔고, 내 인맥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살 방법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무기 들고 나갈 때 뭐라고 하세요? 그가 내 앞에 가시며 하나님 항상 내 앞에 있으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2024년 후반기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요 계속 쌓여서 내 인생이 내 표정이 내 삶이 계속 뭉그러뜨리면 안 돼요.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못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대장이 하나님이신데 앞선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